이슬람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근래에 뉴스에 나오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소식들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 이슬람교가 무엇인지, 그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한 혐오가 퍼져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로 불리는 이슬람교의 창시 및 특성 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 크리스트교와 마찬가지로 서아시아 지역에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이 있는 이 반도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사막과 초원이 많아서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에서 제국들이 들어서고 있을 때 이 아라비아 반도에는 통일된 국가가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은 부족을 이뤄서 가축을 목축하는 유목 활동을 했고요. 상업 활동에 주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라비아 반도의 변화가 찾아온 시기가 바로 6세기입니다. 이 6세기 무렵 주변 제국의 갈등으로 아라비아 반도 상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교역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 빨간색, 종래의 동서교통로라는 육로가 보이죠. 이 육로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동서무역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교역로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이 교역로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여러분이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약 4세기 무렵 이 지역에 있었던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외치며 등장하게 된 제국이었죠.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을 얘기하려면 이전에 잠깐 공부했던 로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395년에 제정 로마가 동과 서로 분열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는 결국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476년에 멸망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는 계속 명맥이 유지가 된다고 했죠. 이 동로마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된 동로마가 오른쪽의 사산왕조와 계속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교역로를 6세기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의 6세기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기존에 육지를 통한 교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새로운 교역로를 찾게 됩니다. 이번 교역로는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한 교역로였습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계속 동양과의 무역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역로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번영하게 된 도시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메디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이 번영이 모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인이나 귀족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부족 간의 싸움이 잦아지게 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사회 혼란은 계속됩니다. 이런 6세기의 혼란을 지나 나온 사람이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는 이 오랜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610년에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슬람교는 유일신 알라를 믿고요. 그리고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슬람교가 생소하게 갑자기 생겨난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앞서 배웠던 유대교, 크리스트교와 한 뿌리를 가진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할게요. 유대교는 유일신 야훼를 믿으며 유대인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의 선민 사상을 비판하며 파생되어 나온 게 크리스트교, 기독교였죠. 크리스트교 역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일신이란 세계를 창조한 자이자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크리스트교에서는 유일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믿게 되죠. 또한 예수를 곧 신으로 보고 구세주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610년에서 나온 이슬람교 역시 앞의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유일신을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게 되죠. 또한 무함마드가 최종적인 예언자로서 종교를 완성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라 인간 예언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를 구세주이자 구원자, 즉 신으로 본다고 했죠.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신으로 보진 않습니다. 인간이자 그냥 신의 사도, 신의 예언자라고 봤다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예수 역시 구원자나 신이 아닌 무함마드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본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예수에 대해 가지는 관점이에요. 결국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앞에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 무함마드도 결국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구세주도, 신과 연결해줄 중개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리스트교의 경우에는 성직자의 존재를 인정을 하죠. 성직자는 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신을 위한 의식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그런 중간다리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알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라면 모두가 똑같이 교리를 행동으로써 지키면서 신에게 복종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에서는 행동 교리를 모두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슬람 교도라면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교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고도 하거든요. 무슬림의 의무 5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73쪽을 펴시고 이번 활동에다가 정리를 해서 단톡에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 5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라 이외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알라를 유일신으로서 믿고 따르겠다는 공식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매일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두 번째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이때 정해진 방향은 어딜 향하는 방향이냐면 이슬람교가 창시된 메카를 향하는 장소입니다. 이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의 중간에 있었던 지역이죠. 도시죠. 이곳에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졌고 무함마드가 이곳 출신이므로 이슬람 교도들이 신성시 여기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를 잘 기억해두세요. 메카를 향해서 5번씩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두 번째 의무입니다. 세 번째,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간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 라마단은 무슬림의 금식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때 동안은 무슬림이 모두 금식을 한 달간 해야 했어요. 자, 네 번째,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교세로 납부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정 종교세를 납부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게 무슬림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직접 다녀오고 순례를 한다. 아까 메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슬림이라면 메카를 꼭 한 번 직접 가보는 것이 일생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메카를 다녀오면 메카를 다녀왔다는 순례 증명서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이 5가지 의무를 통해 신앙을 곧 생활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이 의무를 목숨처럼 여기고 따릅니다. 한 뿌리에서 나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유일신을 섬기지만 비슷한 듯 다른 세 종교들입니다. 어느 종교가 맞고 어느 종교가 틀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의 기원과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해보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610년 7세기 무렵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메카를 비롯한 빈부격차로 고통받고 있는 하층민들이 무함마드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종교든 가장 약자의 편에 서서 평등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하층민들이 가장 먼저 지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트교 때도 그랬었죠. 예수가 신은 민족이든 신분이든 누구나 사랑하고 신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하층민들이 먼저 크리스트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점차 종교가 확산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부분도 비슷해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메카의 상인 귀족들이 이러한 이슬람교를 처음에는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거듭된 방해와 박해로 인해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활동지를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메디나는 왼쪽 지도를 확인하실게요. 메카보다 좀 위에 있는 도시죠. 메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역로가 바다를 통한 교역로가 발달을 하면서 번영하게 된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한 이 사건을 이슬람교에서는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헤지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지라가 발생한 622년이 이슬람교에서는 원년이 됩니다. 원년이라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세는 첫 해라는 거죠.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판단한 해를 원년 1년으로 삼았는데요. 헤지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이 해를 이슬람교의 출발이 되는 해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옮겨간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이슬람 공동체를 조직하고요. 주변 민족에게 이슬람교를 전도하고 힘을 키워 얼마 후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이슬람교를 전도해 나갑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긴 헤지라 이후 무함마드는 세력을 키워 다시 메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죠. 무함마드 사후 이후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제국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까지 위로는 유럽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가 확장됩니다. 이슬람교 역시 정복지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세계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슬람교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는 과정은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3쪽 하단 부분입니다. 탐구활동으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이슬람교가 실려있죠. 이슬람교는 무슬림들에게 신앙이자 동시에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쿠란이에요. 쿠란은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랍어로 쓰여졌다는 특징이 있고요. 쿠란에는 여러 종교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슬람교도의 생활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은 이 쿠란에 적혀있는 기준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쿠란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쿠란에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엄격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술도 먹지 않아요. 무슬림들에게 허용된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합니다. 이 할랄 푸드, 할랄 마크가 찍힌 음식만 무슬림은 이제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쿠란에는 여성의 복장에 대한 규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은 대부분 베일로 몸을 감싸야 했습니다. 그 베일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히잡이죠. 히잡이요. 히잡은 가리다라는 아라비아어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히잡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머리나 가슴 일부만 가리고 얼굴을 드러낸 복장을 히잡이라고 해요. 그 외에 대부분의 몸을 가리는 차도르, 니카브, 부르카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이 베일로 몸을 감싸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창시된 초창기 7세기 무렵에 이슬람교도는 메카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이때 무슬림 여성도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일과 같은 긴 의상을 입게 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요. 그 당시 아랍 사회에 베일과 같이 긴 외투를 입을 수 있는 건 신분이 높은 여성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이러한 긴 외투를 걸치게 되면 신분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없으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쿠란에 그대의 아내, 딸들, 믿는 여성들에게 몸에 외투를 걸치라고 말하라, 이로써 그녀들은 구분되어 희롱당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런 구절이 생겼다는 거죠. 이러한 히잡에 대해 오늘날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으로서, 전통 의상으로서 히잡 착용을 어디에서나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죠. 또한 여성에 대한 억압을 드러내고 여성차별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히잡이나 부르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에 반대하는 이슬람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히잡을 쓸 것은 본인들의 권리이며 히잡 착용 금지는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히잡 착용 금지에 대해 항의하며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문구 보이시죠? 히잡은 우리의 권리다 라고 쓰여져 있는 문구를 들고 나온 여성들입니다. 히잡 강제 착용을 반대하며 나온 여성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 같은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실형을 살거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히잡 강제 착용법에 반대하며 히잡을 벗어던지는 운동을 하는 이슬람 여성들이 있죠.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 지금 채찍형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서도 히잡 착용에 관해 여러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과서 73쪽 하단 부분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자, 히잡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의상으로서 문화상대주의적 차원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 문화상대주의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찬성한다. 혹은 아니다. 그래도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 가치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판받아야 된다. 등의 반대 의견을 줄 것인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선생님이 앞서서 설명했던 무슬림의 5가지 의무를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슬람 제국이 성립되고 그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